예, 명상을 왜 해야 될까요? 명상을 하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야, 이제 뭐 칼융이 말한 그런 그 심리학, 그 잠재의식,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불교의 유식학에서부터 그 원로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유식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니비설스니 여섯 가지잖아요. 육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기관에다가 말라식이라는 것이 잠재의식이고 그 다음에 아래아식이라는 게 이제 불성이라는 그런 이제 신의식 상태가 있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바로 유식학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학은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문제는 어디 있냐? 말라식에 있는 거예요. 말라식에. 잠재의식에 조사를 한 그런 조셉 모피 박사의 평생 동안 그 사람은 그걸 조사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잠재의식의 특징이 나오죠. 이것은 뭐 그렇게 뭐 마음씨가 곱지도 않고 제멋대로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말라식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 아주 계속적으로 여기한테 자극을 가하면 언젠가는 말라식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도 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전화를 걸면 비서가 받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전화는 뭐 가족이나 뭐 몇 사람, 친구 몇 사람만 이렇게 자기 개인이 쓰는 전화를 쓰겠죠. 근데 회사에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자면 그 사람하고 같이 통화한다 하면 그 사람이 받을 리가 없으면 비서하고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불성하고 직접 교통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끔 비서가 있어. 비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라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 전화해봐야 뭐 그거 우습게 알죠. 일반 개인이 그룹의 총수를 뭐 저기 통화하자고 하니까 만나주겠어요. 그렇지만 수도 없이 전화하는 거야. 수도 없이.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좀 부탁한다 그러고 사통사정을 하는 거야. 맨날.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어느 날 귀찮기도 하고 또 너무나 성의가 놀랍기도 해가지고 어느 날 재벌 총수님이 아주 기분 좋을 때 상황 받고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이제 비서니까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때 이제 기회를 한번 딱 줘가지고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항상 계속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지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진체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교에서 이제 참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참선을 비유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이제 조주 스님한테 어떤 수행자가 찾아가 질문했죠. 이제 부처님이 만사 만물은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러잖아요. 개도 불성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조주 스님께서 개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을 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해가지고 6년 만에 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된 거야. 그걸 어떤 의심덩어리가 있으면. 그런데 그걸 비유하기를 또 뭐라 그러셨냐. 그 당태종이 양귀비가 너무 이쁘니까 남의 마누라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후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궁궐에다 가둬놓고 이제 양귀비를 거기서 기거하게 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양귀비의 남편이 그 궁궐 옆에다가 집을 짓고 마누라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몸종이 소옥이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소옥을 자꾸 부르는 거야. 근데 소옥을 왜 부릅니까? 진짜 소옥이 보고 싶어 부르는가요? 아니죠. 자기 남편한테 내 목소리라도 들리고자 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무자와도를 두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성이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좌우지간 거기다가. 그렇다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꼭 그것만 해야 되는가, 또 다른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 것입니다. 아마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화두잖아요. 또 부모한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는 것도 화두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곧 소기를 불렀지만 부르는 목적은 내가 진짜 소옥한테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남편한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이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가지고 말라식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슨이 이 여섯 가지 모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만져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피부의 감각을 느끼고 육신으로 알게 되고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걸 넘어서서 계속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속 추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관문을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문을 뚫는 것을 은산철벽처럼 그걸 뚫듯이 해라. 모기가 무쇠로 된 솥불을 뚫듯이 해라. 또는 생사현관이다 해가지고 어떤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신축성이 많아가지고 금방 뚫릴 것 같은데 잘 안 뚫린다. 그 얇은 막만 뚫으면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범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 안에다 집중을 해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그 말라식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